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서서히 광야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문화 상황입니다. 다문화 상황.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는 하나지요. 여호와 하나님 문화, 야훼 문화 하나입니다. 이때의 싸움은 주로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고 잔존하고 있는 유혹을 뿌리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은폐되어 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이 부분들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광야의 시절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이 광야를 벗어나면서 다른 문화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방 여자들과 몸을 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자들이 끌고 들어온 신들, 여기서는 3절에 바알부올이라 그랬죠?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 지역에 있던 바알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알신. 근데 그것이 부올 지역에 있었던 신을 바알부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절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가담했던, 이것을 또 수수방반했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게 되어서 온 공동체에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복판을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의 손을 잡고 가로질러서 막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막사 안에서 배에 창을 꽂아서 결국은 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충동적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살인이지만은 사실은 살인이 아니고 내 질투심, 나를 향한 열심으로 의를 행한 것이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살인이지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고 속죄의 행위이다. 속죄, 까페르, 죄를 덮는 행동, 이스라엘의 죄를 한 사람이 가려주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비느하스에게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이제는 너와 네 후손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25장은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비느하스 명백한 살인입니다.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 둘의 배를 꿰뚫어 창으로 찔러 죽이는 행위가 정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명으로 치면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성경 안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도덕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도덕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이 여호와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신앙과 도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소위 도덕주의잖아. 교양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가야지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보고 네가 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양자 선택이지 설득의 영역으로 저한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이 비느하스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 속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질러 미디안 여자의 손을 붙들고 막산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뒷꼭지를 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심과 질투심이 솟구쳐 올라서 옆에 있던 창을 들고 그 막산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충동적인 행동 속에 비누아스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입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심. 하나님 백성이 이방 여자와 몸을 섞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슬며시 치고 들어온 그 바알불의 신 때문에 내 백성들 안에 이 영적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질투심과 속상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옆에 있던 창을 충동적으로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질투심이죠. 자기 백성이 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바로 그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비누아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하는 이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하고 창을 들고 막산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행동이 백성들에게는 샬롬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8절 뒷부분이며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는지라. 우리는 다 연병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 어떻게 고칠까? 그러는데 그것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속죄 제사를 드린 이 비누아스 행동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지요. 나는 이런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 열심은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부지런히 하는 열심과는 다른 종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받들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열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6계명과 1계명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계명입니까? 1계명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6계명을 어김지만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계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양자를 다 끌어안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은 위기의 시대나 혼돈의 시대에서는 때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상위의 계명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구약적인 표현이죠. 뭐뭐 하지 말아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 비느하스가 바로 그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와 지금 이 흔들리는 이 민족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무엇일까?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일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를 치유하실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의 결단적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셔서 공동체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신 위치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적인 소명이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세문안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잡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1계명을 심각하게 어기면서 다른 계명들 지키느라고 1계명을 다 잊어버려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흔들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교회 최초로 세워졌다는 이 세문안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되면 욕먹어도 괜찮다, 인기 없어도 괜찮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다. 이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누아스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가늠하고 우리를 유린하고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고 생존과 안녕과 번영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념과 진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영혼과 심령을 온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 제사가 되어서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이들의 삶과 사역과 일터 위에,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